얼마나 좀. 강화생 오늘따라 오버하는 것 같아. 아니, 선생님을 보기 오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무슨 좋아. 뜻이에요 이게? 아, 스웩입니다. 존경합니다. 스웩? 후. 아, 이게 후. 존경하나요? What's up, yo? 야, 네. 네, 우리 주님에게 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6강 할 차례인데 그렇죠. 복습을 한번 하고 네. 우리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날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시작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탄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탐심. 네, 탄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발음이 탄심은 안 좋네. 탐심. 탐심. 혀에 살이 쪄서 그래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탐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 그렇게 우리 베드로 우리 사도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고, 정말 중요한 건 발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모압 땅으로 자기 어떤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그 지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서 막았는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했으나 오히려 나귀 새끼가 그걸 보면서 옆으로 무서워 하고 피했거든요. 그런데 또 발람은 그걸 다시 또 나귀 새끼를 때려가면서 너 왜 일로 가? 그러면서 3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왜 날 왜 때려? 보이지 않아? 내가 지금 언제 한번 우리 주인한테 대든 적 있어요? 딴 길로 간 적 있어요? 그러면서 나귀 새끼가 말을 하니까 발람이 깜짝 놀라서 그때 하나님이 딱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죠. 네,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맞아. 그래요? 하나의 극을 보는 거 같아요. 그 탐심의 주제는 가장 오랜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죠. 교회 안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도 결국은 그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죠. 인류의 첫 번째 넘어짐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이 굉장히 그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런 것 같아. 탐심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태도이거든요. 네,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렇죠. 요즘 제일 큰 우상이 돈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게 정말 이 발람처럼 맞아. 탐심의 눈이 멀어. 아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성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탐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 의식이 어떤 상태인가. 예. 아주 복습 좋았어요. 오늘. 네. 자, 오늘은 오늘 수업 베드로후서 6강 거짓 교사들의 최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에 대해서는 아주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많이 이제 기억돼 있죠. 네. 자, 그럼 우선 우리 향기 학생. 네. 베드로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 인식, 네. 그 베드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보세요. 베드로는 다혈질 같은 옳지.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잘생겼나요?
아니에요. 약간 못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좀 느낌이 꽃미남은 아니고 뭐 보편적으로 느끼는 느낌들이 좀 감정적이다. 옳지. 감정적이다. 예. 감정적이라서 실수도 많았고.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스피드. 네, 그냥 딱 느끼는 대로 바로 행동하는 그랬던 사람. 지금 뭐 여러분들 꺼내놓은 이야기를 종합해 별로 안 보면 좋은 얘기가 많네요. 안 좋은 얘기가 많네요. 네. 다혈질에 감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네. 또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뭐 이런 거죠. 네네. 예, 이런 일면이 성경에 물론 소개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또 다른 베드로예요. 전혀 다른 것 완전 같은데요. 다르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광화학생 그 언어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8살짜리 광우가 있고 네. 그렇죠? 예, 이제 또 이제 아우, 40 다 된 광우가 있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베드로 하면은 되게 이제 이런 캐릭터로 인식이 고정돼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나 또 후서를 보면 첫 번째 굉장히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서로 사랑하라. 네. 네. 말세가 될수록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역시 그런 거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받은 자만이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나눌 수 있는 네. 내용 같아요. 맞아요. 베드로만큼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죠. 없죠. 예, 없죠.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도 하나만 확인했죠. 네. 뭡니까? 사랑하냐고. 사랑하냐. 내가 지금도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모든 자격 조건은 유능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네. 얼마나 이 사람이 효과적인 사람이냐. 이런 기능적인 걸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적인 거. 네. 너 나 지금도 사랑하니?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답을 들으시고 사도로 회복을 해 주시죠.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입었기 까닭에 베드로는 전후서에서 그의 이 역작을 성경으로 남기면서 굉장히 사랑을 강조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성도들을 봐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란 자녀인가 아닌가가 대부분 그 표정과 언어와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요. 맞아요. 나타나요. 네.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란 사람은 역시 넉넉해요. 맞습니다. 살이 좀 쪘어요. 네. 왜 사랑을 갖다 붙여요? 두 번째, 네.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론에 이제 점점 접근해 가는데 네.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뭔가 막 기억하라고 하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베드로가 유독 전후서를 통해서 강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얘기 같아요?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도 신앙 인생에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상원 학생 뭘 것 같아요?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었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방금 우리 향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를 왜 강조했을 것 같습니까? 그 시대에 많이 사랑이 없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먹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나는 그거 전혀 물어보는 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 네네. 네. 우리 저기 수희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가 크게 이제 뒤통수를 맞은 일이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 네네. 항상.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의 맥락에서 그렇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베드로 쪽으로 문제를 주신 거구나. 그렇죠. 저는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했을까? 꼭 공부 못하는 들어간 사람들 거죠. 시험 문제를 잘 이해해 줘요. 그런데 사랑해야지. 상훈 학생 그 이해했던 관점은 사실 베드로의 이 글을 쓴 이유고 목적입니다. 네. 그 대답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물었던 질문은 베드로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강조하게 되었을까? 우선 자기에게 연결된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초창기에는 아시는 대로 다혈질의 감정적인 것에 뭔가 이렇게 좀 이론과 기초에 약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언제 그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되냐면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죠. 네.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요? 3번 부인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다골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동시에 닭이 울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지금 이 2장은 1절서부터 뭐 때문에 하는가를 잘 보세요.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 교회 안에 밀려드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전서는 뭐에 대한 초점이었다고요? 외부적인. 외부적인. 그렇죠. 네. 후서는 내부적인 곤고함이 네. 이 글을 쓰게 된 중요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내부적인 고난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사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서 이 뿌리 없는 말씀의 기초가 약한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먼 역사를 건너와서 이 성경이라는 완성된 계시가 있고 그렇죠. 가르침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모세가 구원자인 줄 알고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는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모세는 모형에 불과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형의 실체이시다. 아, 그랬었구나. 대본 이렇게 돼요? 안 되죠. 네. 대본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안 태어난 얼마나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그러게. 생뚱맞고 생경스러웠겠어요. 예. 이게 뭐지?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성경이 전부 누구를 지향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네. 말씀에 대한 뿌리. 네. 사도들도 일부는 이것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심지어는 저 어린 양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던 요한마저도 네.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맞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이 네가 본 그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사인이거든요. 네. 그런 기적들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확정되고 완성된 계시의 증거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안진뱅이나 눈 뜨는 역사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가 본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다리 못 쓰는 자가 일어났던 것도 뭐냐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저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자기가 말씀을 온전히 기초하지 못했을 때 넘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사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 성도들의 그런 허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17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네. 누굴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네. 거짓 교사들. 난동질을 하는, 영적으로 난동질을 하는 네.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와 같다고요? 안개. 첫째, 물 없는 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풍에 밀려가는 밀려가는 안개. 안개. 둘 다 안 좋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절박했던 삶의 현장은 광야예요. 네. 광야에 가장 필요한 본질은 뭡니까? 물이죠. 그 물을 담아내는 기구가 샘입니다. 근데 그 샘에 물이 없어요. 그 이 샘은 가장 저주받는 샘이 되죠. 네. 뭐가? 거짓 교사들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풍의 안개. 이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안개 끼면 혹시 앞이 안 보여서 그런가? 제주도 다들 다녀와 보셨죠? 네. 예, 저도 이제 매년 네. 선교 때문에 한 번씩 제주도를 가는데 한 번은 그 지도를 그려놓고 해요. 네. 뭐 제주도 지도야 이렇게 하면 다 제주도다. 여기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네. 이쪽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해안길로 아니고 이제 빨리 가려면 이렇게 넘어오죠. 그렇죠. 예. 선교를 마치고 또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일로 넘어가는데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출발을 했어요. 진짜 여기서 한 요 정도가 안 보여. 맞아요. 안개 잘 안개 껴. 때문에. 진짜 너무 위험. 안개가 얼마나 빼곡히 축축이 꼈는지 큰일 났어. 막 산 중턱에 안개가 꽉 껴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개가 또 층이 두꺼운지. 그런데 신기한 게 산 정상을 탁 넘어서니까 자동차가 넘어서니까 햇빛이 나기 시작해. 햇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네, 네. 야 그렇게 진짜 캄캄했던 안개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한 방에 거두어져요. 제주도 갈 때마다 같은 시간에 저 고개를 넘는데 항상 안개 때문에. 그런데 늘 이 안개가 아주 가슴을 졸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개는 햇빛이 쪼이고 네.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언제 사라져요. 오, 진짜 그래. 맞아.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렇죠.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거짓 교사들이. 그 보세요. 표현력이 좋다. 우리 한국 교회 근현대사를 공부를 해보면 시대마다 돌풍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오만 거짓 교사들이 준동을 항상 해왔어요. 네, 그렇죠. 요즘은 또 있죠. 네. 요즘은 늘 있잖아요. 우리 또 CBS도 이제 그 이단 네.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이 귀한 일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뭐 저 노량진 저 배수지 쪽에 또 옛날에 무슨 땡땡관이라고 있었어요. 땡땡관.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교주가 씻은 발 씻은 물을 먹으면은 뭐 만병통치약이다 해가지고 줄을 서서 그거를 사다 먹었는지 타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별 무식한 일들이 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날 때는 야 이건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싶어요. 네. 그런데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이분. 베드로. 자기가 그랬거든. 그래서 그는 베드로 전후서에다가 이 두 가지를 절절한 마음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초해라.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병원병이라는 병명 들어보셨어요? 네, 병원병이요? 예, 병원병. 병 자꾸 가는 그 병원에 오래 있으면 생기는 그런 병 말하는 거 아닌가? 병명이 이게 아마 사람 이름일 겁니다.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해서 아마 이 병의 이름이 됐어요. 127 병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병원병이에요. 저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을 했어요. 네. 깁스를 하고. 그 사람은 다리만 고치면 돼. 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람에 온갖 세균에 감염이 돼서 뭐 폐렴도 생기고 맞아요. 아니 실지가 실제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있어요. 경우가 예. 굉장히 많아요. 저도 병원 때 병에 입원해가지고 많이 감염됐습니다. 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왠지 병원 가면 그냥 아픈 것 같은 느낌 들 때도 있어요. 그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4% 정도가 이 병원병 때문에 병을 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숫자가 에이즈 감염으로 죽는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병원병에 걸려가지고. 대박. 죽음까지. 그 대단한 거죠. 와, 그냥 죽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섭다. 예, 그런데 네.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멀쩡하다가 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병에 걸려요. 마음의 병. 뭐 시험에 들어서 걸리기도 하고 네네네. 제일 위험한 게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생기는 병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네. 거기에다 자기 신념과 고집이 얹어져서 괴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병원병 걸려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럼. 그렇죠. 영혼이 죽는 거니까. 네. 맞아.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겠죠? 네네. 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네. 100%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거의가.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먹고 배우는 과정이 건강치를 못해요. 맞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되게 공부를 하러 돌아다녀. 그런데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에만 붙잡혀서 말씀을 배우러 돌아다니는 잘못된 행태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꼭 2단에서 빼내면 다음에 다른 이단. 다른 2단으로 이상하게 다른 2단으로 가 또. 아까 그 땡땡관도 나중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은사주의의 병폐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현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거.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빼냈더니 다음에 가보니까 또 다른 이단으로 가 있어요. 실제 이제 가까운 이제 경우에.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여기는 교회 식당 밥이 맛있대요. 여기가 어디지? 먹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이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건 실제 있었던 예예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은사주의 한번 잘못 병이 들면 전부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말 은사라는 말 자체는 선물로 준다 아니에요. 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무슨 갑오의 검처럼 자기의 무기가 되고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 그 스튜디오 이제 홀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한 이렇게 스태프들까지 한 40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구 따마가 40개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전구 따마는 한 10개만 있으면 돼요. 이 전체 그쵸, 한 40명 사람들이 그 밝은 데서 생활하기엔 10개로도 충분해요. 네. 저마다 은사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은사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느냐? 은사를 그 사람에게 줄 때는 그 사람이 탁월하거나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사라는 이 성격 자체는 다른 걸 섬기라는 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붙들고 계급장 마냥 재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와 복음을 섬기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 주의로 나가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돈벌이하고 자꾸 무슨 점치듯 기독교 무당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127병처럼 교회병이 있어요. 교회병. 네.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는. 그런데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수학당을 봐야 돼요. 그렇지. 난 물론 성사학장을 봐야 정답이네. 되지만 말씀을 약입니다, 제대로 약. 알아야 돼. 그렇지. 제대로 알. 진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사과 이제 산에 병충해가 생겼어요. 병충해. 네. 예?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88 올림픽 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던 해 병충해가 생겼는데 방충? 온 사냐가 누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 이게 뭐 나라의 경사를 앞두고 흉조다 이래가지고 산림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헬기로 온갖 치료제를 다 뿌려도 계속 태백산령 그 줄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산림청 직원 하나가 말단 직원 하나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비료를 왕창 줘봅시다. 비료. 그랬어요. 그래서 비료를 주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예. 그랬더니 죽어가던 사냐가 파랗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맞아. 교회가 항상 치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치료보다는 방금 말한 것처럼 건강한 양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치료만 하다 보면 치료하다가 세월 다 가요. 네. 여러분 보약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밥 세끼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밥 새끼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병이 나냐 하면 간식 찾아다녀. 뭐 저렇게 맛있는 거 없을까? 달콤한 거. 맞아. 달콤한 거 없을까? 요런데 자꾸 귀를 열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낚싯바늘에 탁탁 잘 걸려요. 맞아요. 그 미끼 문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밥 세 끼 먹는 게 제일 건강한 걸 아는 사람은 그런 간식에 신경을 안 써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네. 선생님도 간식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낚시 걸린 건가요? 저는 간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문제하고 이건 별개 문제. 저는 싫어합니다. 거짓말. 자,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맞아요. 신앙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컸던 교회 중에 하나가 크리스탈 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정교회. 네네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네네네. 설립한 교회죠.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없지 않나요? 다른 그 교회 지금 되겠지. 넘어갔어요. 교회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 교회는 한때 세계적인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세계, 뭐 심지어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네네. 뭐 매주 강단에서 로버트 슐러와 크리스탈 처치에 대해서 인용할 정도로 이름 똑같이 따는 교회들도 있어요. 맞아. 맞아요.
대단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그 복음의 그 패턴이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사고. 네. 아, 맞아요. 예.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귀에 즐겁게 오랜 세월 전파했어요. 그 결과는 지금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가 결국은 그 건물 유지도 안 되니까 이젠 다른 뭐 어디서 이단이 샀는지 캐톨릭이 샀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갔어 일단. 예, 교회는 그걸 끝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시대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결국 건강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을 때. 제가 심각한 얘기 하나 하고 제가 그 오래전에 영국 그 유학생들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 신학생들이죠. 네네네네. 수련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그 제가 이제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 강의가 있는데 저는 저녁 시간 맡았기 때문에 낮에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 후배들이 선배님 오셨다고 이렇게 좀 영국의 부흥의 유적지를 좀 안내한다고 낮에 이렇게 차를 대여해서 갔는데 어딜 갔냐면 하노버를 갔어요. 하노버 교회. 하노버 교회는 여러분 대동강의 제너럴 셔먼호를 네, 타고 네. 들어와서 순교당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네. 자란 교회예요. 거길 간 거예요. 그 예배당에 탁 들어서는데 이미 그 마당 안에는 잡풀이 손을 네, 네. 댄 지가 오래돼서 이게 무릎까지 자라올라오고 아주 조그만 예배당인데 퇴락했어요. 네. 낡고 뭐 밟으니까 다 삐걱거리고 근데 그 입구에 게시판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학교 게시판처럼 입구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8월달 그 설교 스케줄이에요. 첫째 주 네. 평신도, 둘째 주 평신도, 셋째 주 엘더 누구누구. 그 어느 그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저 옆에 마을 장로님이 한 번으로 설교하기로 하고. 아, 평신도가 설교하고. 그렇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탁 예배당 안에 들어섰는데 거의 100여 년 전 의자 강대상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 이쪽으로 낯익은 얼굴이 사진으로 걸렸는데 보니까 토마스 얼굴이에요. 근데 더 감동스러웠던 것은 네. 토마스 얼굴 옆에 누군가 태극기 모양의 조각을 해놨어요. 이렇게 걸어놨어요. 같이. 영상 본 것 같아. 예. 가면 나중에 꼭 가보세요. 그러니까 20 초반에 이 토마스를 극동 이름도 모를 어느 나라에다가 파송을 해놓고 그 성도들이 100몇십 년 전서부터 극동의 이름 모를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네. 130여 년 전 저 먼 시간과 내가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맞닿는 순간이 오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한호보는 이미 그렇게 퇴락이 됐는데 근데 보니까는 곳곳마다 예배당 앞에 예를 들면 무슨 목동 팝 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선술집이란 뜻이에요. 예배당이 운영이 안 되니까 술집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네네네. 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얘기만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 저녁 시간에 이제 그 낮에 함께 했던 후배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다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다 들어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후배에게. 당신은 역사학자로서 영국이 1세기 만에 어쩌다 이렇게 몰락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랬더니 그 두 후배가 짜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선배님, 그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탁 간단한 수치만 놓고 봐도 영국 교회가 언제부터 몰락이 왔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급격히 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와 이렇게 가리키는 거하고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많이 다른데. 비슷해요? 엄청 아니요, 다른. 이건 다른 얘기죠. 완전.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뭘 그랬어? 그렇다고 몰락이 그렇게 갑자기 되나? 그때부터 각 침례교니 장로교니 감리교니 교단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로 가르칠 때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로 가르칠 때 어느 쪽에 확실한 투자를 하겠어요? 말씀이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각 교단의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지표를 보면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가 툭툭툭 떨어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결국 한국 교회가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무슨 모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념하고 이거 다 헛짓거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기치를 들었던 명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네. 이거 하나였어요. 네. 영국 교회가 거기서부터 몰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영국은요,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은 거의 무슬림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지가 됐대요, 이제는. 네. 아유, 네. 맞아. 그 얘기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은 좀 나을까? 아니, 좀 심각해요. 결국 우리는 이런 성사학당이라든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3%가 안 된다나? 근데 미전도 종족 수치가 4%가 안 넘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부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애들이 지금 말씀으로 막 단단히 서야 되는데. 심각해. 그 거진 30년 가까이 저도 사역을 했지만 중고등부 사역을 했지만 예전 아이들보다 지금이 더 어둡고 더 뭐라고 할까 좀 다운돼 있어요. 맞아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현실을 보면. 현실적으로도. 너무 치이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이 아니 그래도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세상 쪽에서 다 찾는다라는 게 맞아. 좀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아까 그 안개 얘기가 저는 막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이 지금 너무 안개에 꽉 맞아, 답답하게 맞아. 막 다 차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막 우리 예전에 초대 정말 그 교회처럼 성령의 막 바람이 불어갖고 이게 맞아. 좀 시원하게 쫙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문제든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그냥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가?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 말씀 가정에서부터. 외우라고 맞아요. 많이 하는데 사실 가족들이 같이 이 말씀을 대면할 시간이 얼마나 있나. 그렇지. 그런 생각 해보면서 진짜 그리고 우리 그냥 패널도 4명도 좀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더 서로 좀 이렇게 먹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간식 맛있는 먹으면서? 것도 먹고. 단장님 먼저 한번 솔선. 제가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네. 아유, 네. 자, 가시죠. 어디로 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신 것을 밝힌 복음서는 무엇인가요? 1번 마가복음, 2번
누가복음, 3번 요한복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케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 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